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화 모양으로 얽은 구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더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무 뒤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곰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가는 성전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부터는 성전 내부의 도구들과 성전 내부의 장식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성전을 지어가는 그 과정이 솔로몬 혼자 해냈던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맡긴 것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이 성전 건축의 총 감독이 누구였냐? 두로에 사는 히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5장에 등장하는 두로 왕 히람과 동명이인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이 솔로몬을 도와 백향목과 같은 이제 나무를 공급했던 사람이라면 이 히람, 오늘 7장에 등장하는 히람은 성전 건축의 그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역대하에 보면 오늘 등장하는 히람을 후람이라고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도 합니다. 자, 이 히람은 누구인가? 지금 사는 곳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두로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납달리 지파였는데 과부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두로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두로에 사는 노스의 대장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히람이 어디에 살며 그의 어머니가 누구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자,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히람은 이스라엘 그 유대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혼혈된 그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살기에 녹록치 않았던 과부의 아들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히람은 큰 핸디캡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다 싶습니다. 두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뭐 배경, 뭐 그의 성분, 무엇 하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 어쩌면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히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출신이나 배경이나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눈에는 어쩌면 무언가 부족한 배경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은 이 히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충분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항상 성경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졌을 때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납달리 출신의 이 과부 아들이 지혜와 총명, 재능 역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처럼 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충만한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자라도 그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무언가 약해 보이는 그 하나님이 히람을 택하셔서 이 히람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자, 무엇을 만들어냈을까? 히람은 총 4가지를 만들어낸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오늘은 그 4가지 중에 2 놋의 기둥을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히람이 어떤 기둥을 성전에 세웠는가? 21절에 보면 이 2 기둥의 성전의 주령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이 히람을 택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그의 재능을 가지고 성전에 세울 2 놋의 기둥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다 라고 말씀하게 하셨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다 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인가? 야긴은 그가 단단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힘과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을 세우는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단단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 2 기둥을 보면 나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 든든한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아하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단단히 세우실 것이다.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이 소망을 보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과 동일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단단히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것 같은 히람을 택하사 아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 소외되고 누군가 약하고 누군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의 삶을 단단히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성전에 와서 다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날 교회의 의미를 동일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그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세상 만민을 교회로 부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단단히 세워주시는구나,
교회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단단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도 제목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삶을 버텨낼 자신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누구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힘과 능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한 교회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더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이 땅에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둥의 성전의 주령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단단히 세우실 것이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나를 단단히 세워주신다, 그 소망을 주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세우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과부의 아들이고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이방인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세상의 출신과 배경과 그가 가진 것을 아버지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여 하나님께 선택받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혜와 재능과 총명을 구비하게 하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부모의 자리에서도 성도의 자리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의 자리에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두 기둥을 의미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야긴과 보아스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 단단히 세우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단단히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넘어진 나를, 무너진 나를, 일어날 힘이 없는 나를 하나님 단단히 다시 세워주시옵소서.